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으로 다니엘 역사의 목적지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말씀과 연장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2장은 크게 두 부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의 이야기는 이 2장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마음이 번민해서 바벨론 지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서 자기 꿈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원했던 것은 꿈의 해석뿐만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내가 꾸었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바빌론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알겠다.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내가 정신병이 든 줄 알고 너희가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는구나. 시간을 지연한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때를 바꾸려고 한다. 내 통치 시기를 너희가 바꾸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처형시키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소란이 벌어지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말씀을 해주시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은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수께끼, 비밀이라는 의미로 쓰인 라즈라는 단어인데 왕이 꾼 꿈을 은밀한 것, 비밀, 수수께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비밀, 수수께끼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21절에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바꾸시는 분,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쿠데타의 조짐이라고 생각해서 때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쉽게 막아냅니다. 처형하겠다라는 포고령 한 번으로 그 때를 바꾸려는 시도를 쉽게 저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기에 사람이 왕을 패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한 거였어요. 오늘의 본문은 2장의 후반부 라즈, 이 비밀, 수수께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이 2장 후반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27절, 28절, 29절, 30절, 47절.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도 은밀한 것을 알려주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무리 봐도 2장 후반부의 핵심은 이 비밀의 내용과 의미가 중요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수수께끼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꿈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31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다니엘은 왕이 신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신상의 모양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아마도 사람의 모양인 것 같아요. 32절 이하를 보니까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다리는 청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신상, 우상을 만들 때에는 한 가지 재료로만 만드는데 느부갓네살이 봤던 신상은 그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손 대지 않은 돌이 나옵니다. 이 돌이 신상의 발을 치죠. 이때 발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신상의 모든 것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우상을 쳤던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서 온 세계에 충만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꿈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게 무슨 꿈인가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비밀, 수수께끼, 은밀한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 꿈이 비밀이고 수수께끼라면 이 꿈에는 분명히 정답이 있습니다. 이 꿈을 풀려면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장은 바벨론 지혜자들의 지혜와 다니엘의 지혜가 맞붙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을 지혜의 겨루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은 바벨론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신을 따르면서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의 모든 문화를 선도하는 바벨론의 가장 뛰어나고 우수했던 사람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바벨론 지혜자들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다니엘은 풀 수 있었을까? 바벨론 제국의 시선으로 봤을 땐 다니엘은 패전 국가의 포로였어요. 바벨론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나라가 쉽게 멸망해버리고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이제 끌려 들어오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패배감을 계속 심어주고 있었죠. 니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바벨론 신에게 쉽게 패배했는데 니들이 과연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다니엘 1장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패배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넘겨주셨을 뿐 패배하신 것은 아니었죠.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니네 쫄딱 망했다고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 라는 그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합니다. 37절,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네.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이 세상의 최고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따라올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신의 지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치리하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책무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은 신상의 머리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은 바로 신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장 전반부에서 핵심 내용이었던 때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것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서 신상 꿈을 하나하나 해설하기 시작합니다. 신상의 부위별로 재료가 다른 것은 바벨론 이후에 다양한 다른 나라를 의미한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설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넷째 나라는 매우 강하다. 모든 물건을 부수고 이긴다. 그러나 넷째 나라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넷째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이 굳이 설명을 길게 합니다. 다른 나라는 한 줄로만 설명을 하는데 넷째 나라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 모습에는 다니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넷째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쉽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의미는 다른 민족이 섞이지만 섞이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요. 아마도 첫 번째 의미는 넷째 나라가 진짜 엄청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쉽게 나라가 무너져 내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 의미는 두 민족 이상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죠. 이방 민족과 어떤 민족을 서로 이제 결혼시키면서 좀 같이 살아보라고 강제로 이렇게 강제 결혼을 시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다니엘의 꿈풀이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 나라들이 어디냐,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바벨론이다, 이 나라는 그리스다, 이 나라는 메디안 제국이다, 어떤 나라는 로마다, 막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7장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다니엘이 이 꿈 해석 속에서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동안 수많은 왕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왕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다스려야 했어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신상을 굳이 우상이라고 표현을 한 것도,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때는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 역사의 종착지, 목적지를 세우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통치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때에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점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돌로 표현을 했을까? 아마 바벨론 왕은 평생 몰랐을 거예요. 왜 돌이었을까? 바벨론 왕은 평생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았을 거예요. 제가 두 구절 하나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이외에도 정말 많지만 투르, 이 돌은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반석.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이런 표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정말 많이 읽었죠. 돌이 우상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왕의 통치를 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2장 21절의 말씀, 하나님은 때를 바꾸시는 분이시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다. 넷째 나라가 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넷째 나라를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실 것이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이제는 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다니엘이 선포를 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의 내용과 이 꿈 풀이를 알아야 할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 꿈이 도대체 뭔지 뒤숭숭해서 알아야 했지만 이 꿈을 또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돌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것일까? 왜 굳이 돌, 투르라는 단어를 써야 했던 것일까? 이 투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만 알 법한 내용인데 왜 굳이 썼어야 했을까? 남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꿈을 알아야 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 신을 공부하고 바벨론 문화를 공부하고 그들의 언어도 배우게 되죠.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지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 제국의 교육과 종교 탄압을 남유다 백성들이 막 거부하니까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다니엘 3장, 4장, 5장 가면 갈수록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박해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박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당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박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박해들, 내 믿음을 자꾸 억압하고 나를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그 바벨론 제국의 공격들을 계속 남유다 백성들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통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박해하는 상황인데 바벨론 왕 자기 자신은 자꾸 자기 왕을 이어나가려고 하지만 자기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지만 이 역사에 끝이 있다. 이 역사에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가 쿠데타로 나의 때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나를 폐위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에 대한 반응으로 처형을 통해 자기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왕의 때를 바꾸실 거다. 인간의 노력으로 될 것 같아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 꿈과 의미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의 꿈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의 비밀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꿈은 단지 한 왕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아래 고통받는 수많은 포로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작아 보이는 시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계속 공격하는 시대,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으며 목숨까지도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함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꿈을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목적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바꾸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의 거대한 문제와 소용돌이로 나를 모질게 굴고 공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심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는 반드시 온다. 목적지가 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시는 그 반석, 돌이 악한 문제, 악한 세상을 치시고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역사의 목적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이 지혜를 붙들고 우리는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